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성경을 오해되어진 성경 구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잠깐 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로 약속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4세기 때 교부들도 아니면은 그 이전의 교부들도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베다니 마리아, 잘 생각하세요.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을에 있는 이 마리아, 하도 마리아 이름이 많아가지고 어머니도 성모 마리아잖아요. 세베대 아들 그쪽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마리아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따라서 베다니 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부르십시다. 여기는 베다니 마리아겠죠. 예.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수세기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막 논쟁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향유를 발에다 붓고 그 막달라 마리아도 향유를 발에다가 부은 사건이 그 여인이 바로 이 큰 죄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고 베다니 마리아는 뭐 큰 죄를 졌다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구분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해된 부분을 풀고 구분을 해줘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1절 2절이 있는 것처럼 7귀신이 나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한 여자이고 소문난 여자인데 이제 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 수는 없지만은 교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돈 많은 과부 여자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자였는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막달라라는 마리아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과부로서 돈을 아주 부유한 여자였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결혼이 돼가지고 어쩌고 그런 내용들은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큰 죄인이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 전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결혼 이후에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큰 죄인이어서 7귀신이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시점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동네에 큰 죄인이 나와요. 그 죄인 여자가 여기 베다니 마리아하고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도 예수님은 그 집에.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런데 예수님 가는 거예요. 왜 갈 수 있을까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이 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에서 아주 큰 죄인인 여자, 동네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알려진 큰 죄를 범한 여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오더니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 아주 순전한 향을 이 옥합을 깨뜨리더니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눈물을 막 펑펑 흘러가면서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떨어뜨리고 향유가 떨어진과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막 발을 막 다 씻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다가 속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렇게 큰 죄인 여자가 와서 만지는데 만진다라고만 생각 미친놈.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여자도 몰라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서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나 봐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으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었겠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죠? 근데 시몬아 시몬아 그걸 부르는 거예요. 어찌 그러시나이까. 이제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지금 말이야 어찌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것을 알고 시몬아 시몬아 이제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는 거죠. 너는 내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내가 갔으면 마땅히 물을 갖다가 대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겨 하인을 시켜서라도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게 그 유대 지방의 예의거든요. 근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거기다가 머리털로서 눈물로서 발을 씻고 예?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이 떨어질 때까지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이제 시몬 바리새인한테 묻는 거죠. 너는 속으로 이 여인이 큰 동네에서 큰 죄인인 여자라고만 판단하고 있는데 너는 의인이면서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네? 근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전부를 내 발에다 붓고 거기서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서 씻으면서 입 맞추고 있는데 너는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추든지 이게 볼태기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런 것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모든 듣는 사람에게 뭐냐면은 무슨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냐면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제 돌려보낸 것이죠. 왜? 그 사건 뒤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과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향유를 부어 가지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이 장면은 거의 똑같아요. 예,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값비싼 나드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갖다가 붓고서 한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엄청나게 자기의 소유를 전체를 헌신해 가지고 다른 여자분들 병이 났거나 귀신이 나간 여자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아예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제 막 전부 다 되는 거죠. 예. 그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을 합니다. 예. 특별히 헌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받습니다. 예. 그 특별한 지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이미 벌써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랍비여 하면서 이렇게 만지지 말거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게 죄도 극한의 여자가 죄의 첫 열매를 맺었다면은 부활의 첫 증인도 놀랍도록 이 죄 많은 여자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자가 놀랍도록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나서는 이와 같은 아주 극단과 극단의 창세기 때 있는 것과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에 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첫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나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해가 됐죠?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예비된 향유를 부은 것이고 향유를 부은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놀랍도록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나이와 베다니 마리아의 나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단지 베다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썩은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그 누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부활을 믿냐면 종말의 부활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종말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부활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곧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마르다는 내가 네 오레비를 살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썩어서 이렇게 뭐 냄새가 날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못 살리지만 그 다음에 종말에는 그렇게 부활을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곧 내가 곧 그니라 해가지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부활 자체이신 것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몸의 부활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가 십자가 사건 그거 있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지금도 행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어느 분이 막 보증하시냐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셔가지고 오늘의 내 삶 속에서 now 그리고 and here 내 삶 속에서 지금 now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 여기까지 믿어야 해요. now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이거든요. and here 이것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역사할 때를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 우리 노집사님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해서 새 차를 구입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약간의 양날 가진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 말이야.
새 차를 갖다 구입하라. 물론 똥차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낡은 차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지만은 왜 굳이 새 차를 그냥 사라고 그러셔가지고 말이야. 막 더 막 힘들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새 것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마음 중심성이. 나 너한테 새 것 주고 싶다. 너 그동안 저거 했는데 연단 받고 훈련 받는데 그냥 어쨌든 나는 너의 위로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구원이요. 나는 너의 영광으로. 저도요 새 차 샀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여기 집사님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산 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새 차 샀다. 전혀 다른 거예요. Now and here라는 이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떡 먹으면 됐지 뭐 우리 집도 떡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떡 있냐 이 말이야. 광야에서는 떡이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숨겨진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그 만나나 이 떡이나 먹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내장기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새 것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장기관이 있는 차를 다 가지고 있죠. 예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내장기관이 있습니다. 열매는 복잡 따단합니다. 뭐 창자같이 생긴 것도 있고 뭐같이 배터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내장기관이야. 이게 내연기관이라 하지. 내장기관이라고 하면 좀 무식하지. 어쨌든 내연기관인데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장기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장기관인데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차가 있는데 전기차가 있는 거예요. 나 전기차를 그때 이제 처음 개인적으로 타봤는데 전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연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기 그 배터리만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하고 간단한 거야. 별일이다. 우리는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든지 뭐가 내연기관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 새거 딱 전기차 오니까는 뭐 간단해 그냥. 야 그거 참 새롭다. 우리도요. 율법의 조항으로 따지자면은 너 먹는 것 좀 어떻게 먹어? 이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거 다 가려요. 다 가리기 때문에 까칠해요. 까칠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저기 내가 삼육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 신실하신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그냥 좀 친해요. 나이도 나보다 5이나 많은데도 그냥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그 장로님 언제나 친구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처럼 낯설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뭐 그 안식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근데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면은요. 가만 있어봐. 막 내가 어느 날은 철없이 여기서 운동장 저기 아주 좋으니까 막 너무나 좋아요. 그 코트가 교수 코트, 우리는 교수 코트, 학생 코트 말고 교수 코트에서 초빙을 받아가 거기서 치는데. 소나무가 막 엄청난 소나무 100 몇 년이 됐어요. 이 학교가. 그래가지고 불암산 배경으로 소나무가 길쭉쭉 소나무가 쫙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코트가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난 모르고 장로님 내가 대접 한번 할 테니까 여기 저기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구워 먹읍시다.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 나 모르고 그랬네. 이 사람들 고기를 잘 안 먹어요. 특별히 돼지고기는 큰일 날 수 있어. 까다로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이분들이 나 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야. 자기네 나 이제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야. 저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와가지고 고기 꺼 먹자고 그러는데 대답은 했는데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고 그 기숙사 학생들 거기다 산천초목을 우거진 것으로만 거의 다 먹는데요. 식당에 있어도 고기를 거의 다 안 먹는데요. 이상구 박사인가 뭐 또 그런 교육을 다 시켜놔가지고 안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고기 냄새 피우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고기 꺼 먹지 말고 여기는 기숙사 옆에니까 더군다나 그러고 여기는
교수님들이 다른 분들이 다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떡하냐? 고기를 안 먹. 그러면 오리고기를 할까요? 그때 그 고기라는 고기는 아예 안 했으면 되겠다. 참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할까요? 고기라는 고기는 돼지고기 그거 먹은지 아예 안 먹는 거죠. 그러면 내 생선을 회를 갖다 떠야 하나? 그 회를 해도 그것도 골치 아파요. 회도 비늘이 없는 회는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성경상에 먹고 까다롭다니까. 율법은 아주 막 성가시게 만들어요. 사람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예? 예, 까다로운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대가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이게 지금 자유를 얻지 못한 어딘가에 예속되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꺼리끼는 것으로 이게 묶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풀어내면 좋죠. 예.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장로님하고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눌 때는 아주 까닥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우리 교회 사국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꺼리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연약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거라.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막 바울이 하는. 바울이 원래 까칠한 사람이에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인데 뭐 얼마나 까칠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걸 다 벗어버린 거잖아요. 그 벗기까지 두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잡다단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벗으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꺼리끼는 것이나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뜻을 잘 알아요. 아멘은 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누구 보시기에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뜻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내가 날 볼 때는 존귀할 것까지는 없어. 그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되느냐? 존귀함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로 덮었어요. 예. 무엇을? 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을, 그 다음에 약점투성이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나는 의로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불가항력적이야. 예. 그 불가항력적인 큰 구원과 은혜를 막 덧입히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지금 우리 목숨 있잖아요. 이것은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잖아요. 강건하면 뭐 70이면 뭐 80까지 뭐 지금은 100세 시대 한다 해봤자 100세 시대까지 가더라도 조글조글 하지 않고 100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조글조글 하지 않은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 가천대학 그 학장인가 보면 그 여자분이 90 몇 세인가 되는데 여기다 뭘 맞는 것도 맞은 것도 아니라는데 본인은 이야 50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는데 그냥 100세가 되더라도 그냥 조글조글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마음에는 벌써 30대인데 얼굴은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냥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감이 있지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로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서 너를 덮었은즉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할렐루야. 진액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잎이 청청하게 하는데 네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몇백 년 된 저기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 은행나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은행나무 죽지 않게 해서 막 수액을 막 맞추고 막 여러 개를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텅 비었어요. 안에는 텅 비고 겉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수액을 줘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그걸 보존하려고 위해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를 예수 피로 값을 주어서 사셔서 은혜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추하고 유화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 덮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추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며 새 것 만드는 작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베다니 마리아도 있는. 베다니 마리아도 있는. 그 베다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더니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 명령 한마디에 배를 두르고 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막 나오니까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아예 왔어요. 파견이 됐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려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근데 그 위상을 보세요. 그 위상을 보세요. 12장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다 높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아유 저는요 못난이에요. 못난이를 덮어서 저는 들떨어졌습니다. 들떨어진 걸 덮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그렇다고 살아계신 어머님이 야 이년아 그랬다 해도 어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 존귀한 여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니까. 2년 전년 하지 말아요. 네.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데 맨날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신원하여 주시어서 내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62편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63편을 좋아해요. 시편 63편을 가보세요. 따라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63편 1절 다윗의 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써 있어요? 저 참 좋은 성경이다. 이거 엄청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연단 받고 있을 때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삭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야곱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네에 이 강아지도요, 주인이 딱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나가면은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뭐 하는지 막 아파트에서 막 짖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짖어요. 이 강아지가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짖느냐? 주인 때문에 짖지. 주인이 딱 하니까 목청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막 저 아파트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짖어대고 말이야. 꼬리를 막 세우고 막 오메 기다렸다고 막 그래. 강아지 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왜 주님을 찾을까? 그냥 자기를 도와줄 사람한테 가보지. 에? 가서 청탁도 하고 뭣도 하고 좀 그러지. 에? 아니면 세력을 규합을 하든지 그러지. 주님만 찾자니. 그걸 배운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명확해요. 자기의 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지. 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영혼의 갈증만 메꿔주시는가, 아니면 육체의 갈망도 메꿔주시는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먹고 입고 마셔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느냐 이 말이야. 거기까지 아시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믿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고 여기 잠깐만 펴놓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이니까 마가복음 8장을 펴면은 오늘 저기 김 집사님이 마가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김 집사님의 필사본을 내가 점수를 매겨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을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8장 마가복음 8장 보세요. 1절서부터 보세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뭐가 없도다? 뭘 그런 걸 걱정하시오.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지.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함께 있은지 나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보세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하루 이틀 굶어도 살아. 응?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뭘 그런 것까지 다 그냥 별걸 다 걱정하셔. 무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나의 먹거리하고 상관이 없었고 그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주님은 은혜나 나리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거 주야에 자고 깨는 모든 곳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뭘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두뇌 속에서 일하마. 할렐루야. 두뇌 속에서 일한다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장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아파트. 주차할 데가 없어. 하필은 왜 우리 집 앞에다가 장을 세우나 몰라.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하에다 대고 이제 와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뭐 하려다가 이제 시동을 딱 걸어놨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차를 어디다 놨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다 언제나 놔요. 왜냐하면 곧바로 새벽에 나가서 글 쓰고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지상 주차장이 편해야지 왜 지하까지 가? 근데 왜 LH 주공은 왜 지하 주차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안 파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뚫어놓긴 뚫어놨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요. 그걸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다른 데도 LH 주공을 봤어요. 그랬더니 안 해놔. 지하까지. 혼이 나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려면 따로 그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가만있어 봐. 차를 어디다 놨지? 그런데 내가 그 쓰레기를 버리는 거기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더렁더렁 소리가 내가 자동으로 원격 조종해서 걸어오는 차량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지하에다 놨었지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타고서 이제 쉥 하면서 이제 차량 운행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 딱 앉자마자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시작하는데 절차 기억법을 사용했다면 지하 주차장까지 기억을 내가 도와줬을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잖아요. 너는 그게 연결돼 있잖아.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거기까지 믿으면은 내가 그 절차 기억법을 쫓아서 네 두뇌 속에서 주님 제가요 차량을 원래는 여기다 그 마당에다 놓는데요. 이제 지하에다 놨으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기억을 주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더라도요 그냥 앞마당으로 갔다가 여기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또 지하 주차로 가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순간에 아니면 집에서 순간에 다 기억이 살아나가지고 지하 주차장이었었지. 이것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내 속에서 독백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절차 기억법을 갖다가 사용해서 거기까지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두뇌에 한 번 더 각인을 시켰으면은 그 앞마당으로 갔다가 참 여기 없네. 지하실로 갔다 이런. 근데 여러분과 내가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앞마당 갔다가 없으면 지하철로 가서 뭐 차 몰고 가면 됐지. 뭐 차가 어디 도망갔냐 어떻게 그런 사건도 벌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은혜 안에서 말하냐면 내 기억 속에서 주님은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도 두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 내어 맡길래? 깜빡했는데요. 까마귀 고기 먹었다고 말을 해서 그냥 살을 내? 아니면은 절차 기억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쨌든 두뇌를 연구해가지고 막 찾아냈는데 그 찾아낸 거기까지만 알아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절차 기억법만 아는데 그 절차 기억법을 따라서 때와 그 다음에 기한과 장소를 내어 맡길 줄 아는 그것을 주님이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네 두뇌를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냐면 절차 기억법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뭐가 유익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적용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내가 차 대놓고 내가 알아서 이쪽 갔다가 다시 갔다가 지하에도 갔다가 지상에도 갔다가 지상에서 갔다가 지하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은 뭐 그래 그렇게 살아. 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때 맞춰 그 다음에 경우에 맞게 내가 네게 임재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느냐. 네 두뇌만 의존하지 말고 두뇌만 의존하면은 깜빡 또 나타날 것이고 뭐 수은등이냐 깜빡 그럴 수도 있고 뭐 치매 1단계가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혼에 이것은 두뇌가 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건망증이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두뇌가 한계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어 맡겨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그 성령께 붙들려서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을래? 한번 너도 해봐라. 응? 그러면 뭐가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네 두뇌에 계속. 그래도 안 없어져요. 깜빡거리는 거 안 없어요.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도록 그때마다 내어 맡겨라. 할 말이 없죠. 에? 그래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할 때 아예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계성이 있단다. 한계성이 있어야 내가 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날 거 아니냐. 이놈 자식 그런 것도 모르냐. 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근데 네가 너무나 강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게 별로 없다. 네가 다 잘하네. 네가 다 잘하니까 너도 내게 내어 맡길 필요도 없고 나도 너한테 네가 요청을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간섭할 수도 없고 네가 하도 잘나가지고 네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네가 네 할 일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 너 밥 잘하지? 예.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맡겨도 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밥이 타거나 아니면 밥이 무르거나 그렇게 한번 딱 이걸 거치게 하셔요. 거치게 하셔가지고 나를 떠나선 네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느니라. 반찬도 잘하지. 예, 반찬은 손맛이지요. 그래? 손맛 한번 걸려볼래?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든 평범한 일이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한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목표야. 네 스스로 온전하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스스로 아는 척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되 네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가 머리 써가지고 고민한다고 해도 될 것 같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라. 그리고 고민하다가 정신 돌아가 또라이 돼. 이제 내게 맡겨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네 하는 일을 해봐라. 여러분들 여기 시 한번 잠깐 보십시오.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 시시로 속마음을 주께 쏟아놓아 가슴 깊은 상처를 멀리하거라. 내 우울한 기분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의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느니라. 나는 그 우울증도 저 안에서 극복을 했어요. 그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심도 알죠.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너무나 막 외로움이 막 몰려. 그 외로움이 몰려오니까 우울한 것이 들어오니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나? 그러니까 막 내가 그것이 왔었을 때 이전 날의 기억들이 나를 막 갑자기 한번 붕 뜨게 하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누구 거야? 이거 지금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이것이 극복이 되냐 해가지고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별일을 다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어지간해서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와야만 했었어요. 그 기분이 나를 몰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나를 몰아갈 수 있는가? 우울한 기분이. 그래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군중 속에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가를 이렇게 간 거예요. 상가를 가가지고 군중 속에 있는데도 고독해요. 내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그릇 속에 온 것이기 때문에 군중하고는 원래는 교류된 거예요. 상관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커피숍에 앉아 있거나 그러고 있으면 커피숍에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행여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걸어보자 해가지고 상가 끄트머리까지 난 걸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뭐들 걸어다녀. 근데 그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 타이소인지 무엇인지가 다 있다가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뭐 살 것이 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제 많이 이제 풀리죠. 이 누구 것이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이제 그 생각 해가지고 다 풀었습니다만은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우울한 기분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 발목을 잡을 때 주 앞에서 토설을 하는.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를 딱 놓는 거예요. 우울한 기분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드러난 것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순간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너를 갖다가 승리의 기쁨으로 안겨줄 것이고, 너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것으로 만드는 이 작업들을 막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아, 무섭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애를 죽이는 거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묻어요. 아니면 냉장고에다 넣고, 예?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견디고 있을까? 그 견딜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우울한 것이 오면 산후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면은요, 그것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모든 감정과 기분을 마비를 시킵니다.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이, 예? 출생한 아이가 얼마 안 된 아이가 냉동실에서 죽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죽일 때도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이미 망각시켜버려요. 그 때문에 왜 죽였느냐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죽였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우울증이 확 사로잡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왜? 예수 피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 가지고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씻어버리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왜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발목에 잡혔대. 내 영혼을 진리로 우아하게 하고 은혜로 복스럽게 단장할 것이니 내 속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채움이 제일이라.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라.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주의 은혜와 진리로 단장함이 너를 크게 복스럽게 할 것이라. 내 아집도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 홀로 믿는 확신도 허무하리니 인생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음이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니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시시로 믿고 바라보거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내 영혼아 내가 스스로 만드는 마음고생을 조심하거라. 너를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차라리 내 감정에 진실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너무나 오늘따라 외로워요 말아요. 주님 오늘 너무나 우울해요. 주님 너무나 오늘 막 화가 치밀어요. 막 이 감정이 진실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불안과 너 홀로 만든 까닭없는 불길함과 내가 조작한 근심의 올무에서 지혜롭게 벗어날 것이니 내 허무한 기분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사사로운 감정과 지혜를 상가며 주의 공평과 주의 지혜를 배워라.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라. 주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주의 소유와 기업이며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라. 내 말로 내가 얽히지 말며 내 혀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며 내 기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내 운명을 스스로 저울질하지 말지니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아 차라리 이렇게 하니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 그 주님은 그 지 기분이 안 좋으면 가는 것이야? 어쨌든 그게 이율배반적이지만 막 내 속에서 막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막 함부로 입술에다 뱉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이 너의 산성과
너의 피난처와 너의 구원과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토설을 해. 주 앞에서 막 심정을 하나님 이런 심정입니다. 저런 심정 막 욕이 나오면 욕 나온다고 혼자 막 말을 해. 예수님한테. 욕이 막 나와요. 이때는요. 막 욕이 나와요. 욕찍으러 나와요. 내가 한번 상담을 어느 지역에서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권사님 욕 좀 어지간히 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아하. 욕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영 속에 딱 잡혀. 그랬더니 뭔 욕인데요. 이 시부랄로무 영감태기가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고 영감태기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때요? 한 맺힌 여자가 그 속에서 그래요. 권사님 청산갑으로 사셨어요. 예.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청산갑으로. 살아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렇긴 했는데 이 시부랄로무 영감탱이가 빨리 죽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막 한매지게 한 것인데 그날따라 내 집회 때 올 때 그냥 욕이 막 나오더래. 그 욕이. 근데 갑자기 내가 이 권사님이 욕을 하는지 그런 욕을 하는지 아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쫓아다니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권사님 속에서 그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맺힌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고 이거 풀어주기 위해서 그 욕지거리가 여태까지 쌓여있었던 거 나왔구만.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울어. 그 권사님 많이 울고요. 무슨 영감택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영감탱이를 씻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 씻어버려. 하늘 씻어버리니까 막 그렇게 예쁘게 보여. 나이가 들었더니 이 맺힌 것이 막 동맥경화인지 무엇인지 이게 그냥 돼가지고 있는 것이 와.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한꺼번에 씻는 거 하지 말고 이제 범사에 씻어요. 예?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렵잖아. 나로 하여금 왜 욕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씻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막 나오는 대로 막 주님께서 막 기회 주실 때마다 도설해가지고 막 씻어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만드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쁨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뭐 욕 아이고 내가 왜 리얼하게 그런 욕을 했던 상담 얘기를 해주느냐면은 주님 앞에는 이게 욕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 네가 토설을 할 내용을 얼마나 리얼하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 나를 가까이 하려면 그거 내놓거라.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되 버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예수께서 버리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까짓 거 얘기 욕적으로 못 들어주겠느냐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금과 은과 같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은 이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며 변화의 새것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